시편 1편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워하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다라고 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십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죠? 오늘 저녁 돌아가시는데 나 천국 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제가 평상시도 강주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어떤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판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준을 자꾸 내 편으로 어떤 내 기준에 의해서 어떤 구원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떤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고, 에베소 5장에서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있어서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 몸으로 표현하면 머리시다. 이 손이 움직이는 건 뭐죠?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 발이 움직이는 건 뭐죠?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 입은 말은 뭐죠? 머리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와 어떤 몸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기서 교회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우리말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시다? 아니 계속 몸인 어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는데 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원어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단어는
and 접속사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 할 때 여자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할 때 그리스도는 정관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에서 이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자의 머리는 해서 여자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앞에는 정관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번역된 것은 없는 상태에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어성을 보니까 크리스토 했는데 이 크리스토가 여기 보시면 신의 사본부터 해서 바티칸 또 배자 어떤 이런 사본들은 이 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US에 대했던 번역 그러니까 다른 사본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있으면 우리말에 하나님의 아들 할 때도 투가 있음으로써 정관사 있음으로써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해서 여자 앞에는 정관사 없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정관사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했는데 정관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인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머리로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훈을 받겠습니다. 교훈을 어떤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러니까 남편을 머리로 생각지 않고 산다면, 이 여자는 어떠죠? 이 남자가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의 어떤 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남편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도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분의 말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떤 믿는 사람의 어떤 마땅한 내용임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는 나의 남편이신가? 아니면 난 남편과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야이루라 야이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러니까 어떤 악도 용서하고 어떤 실수한 것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지만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형벌받을 자는 절대 그 죄를 면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벌받을 자,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그 죄 중에 하나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 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
왜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해 버리니까. 그거 좀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까지 벌을 내리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가 2차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정말 욕심 없어 할 수도 있고 나 욕심이 많아 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 많다면 이미 우상 숭배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7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재판장으로 삼아요. 이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저들이 세워달라는 대로 세워줘.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세워버려.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세워. 이 사무엘은 뭐냐면 선지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통치를 받습니다, 지금. 근데 그걸 원치 않고, 사무엘 같은 당신 어떤 필요 없고, 저 이방같이 또 왕을 세우십시오.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떤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라. 그러면 당신은 어떠냐면, 왕이 솔로몬 같이 왕이 왕도 되지만은 재판장도 돼요. 대법원장도 됩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다스리기도 하고 왕이 재판하기도 합니다. 그게 옛날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되면서 삼권 분립이 됐죠. 삼권 분립이 되기 전에는 왕이 모든 걸 다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재판장이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사람이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도 더 지나쳐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내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 옳은 사람, 저 사람 잘못된 사람 이렇게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닌 내가 판단했다면 이미 자신은 하나님 모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 어떤 천사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의 어떤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민다면서도 재판장이 돼 있어요. 누가 알고 누가 틀고 나쁜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 심각함을 모르는 것이 저로서는 답답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왜 저렇게 잘못 듣고 있지? 왜 이게 전달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구원의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먼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용서 못할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로 되느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해 사는가, 영에 속해 사는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세상 것의 기준에서 살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내가 똑같이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사느냐.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에, 자기 생각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생각한다면, 그 판단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는 쉽게 육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실수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아닌 그게 몸에 배어 있다면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단이 뭐냐? 사람들은 이단? 자기 어떤 교단과 교회가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실은. 이단이 저희가 성경은 뭐냐? 이단은,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했어.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지니까, 죄질 수밖에 없으니까 오셨지. 그게 바로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이단의 반대는 뭐냐?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죠? 죄에서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걸 회개라 하고, 어떤 죄 짓고 또 어떤 뉘우치고, 죄 짓고 또 뉘우치고, 그것을 우리말로는 후회라고 번역됐습니다. 후회. 죄 짓고 또 뉘우치고, 죄 짓고 또 뉘우치고, 이건 후회이고, 마치 뭐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부터 술을 끊지 않으면 이제 당신은 간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라고 의사가 어떤 치료를 결과 발표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심각성을 듣고 술을 끊으면 회복돼서 건강해졌죠. 그게 회개이면 술을 끊어야죠. 그리고 또 가서 술 생겨나서 또 맞고 또 몸이 나쁘면 또 끊어야죠. 그래서 또 맞고 그 사람은 어때요? 후회하다가 죽습니다. 그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술 먹으면 이제 죽어? 그러면 내가 술 안 먹어야지? 다 끊어버린 것. 이게 성에서는 회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지금 사람들은 회개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또 뉘우치고 또 죄 짓고 뉘우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재판장이시라 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했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자, 여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우리말에는 비판이지만 실은 판단, 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번역 어떤 과정에서 이 말이 가장 적절하다 해서 비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거든. 심판하지 마. 너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비판은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너 다른 사람 그렇게 비판했지?
또 그들도 내가 너 심판할 거야? 한번 심판해보지. 한번 너 어쩌지? 어떻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을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이 받나 못하죠? 무슨 일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빌기에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제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어때요? 탕감해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 다시 갚아. 이런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들보가 뭐죠? 들보는 뭐냐면, 집이 있으면 대들보를 하죠. 집을 받추는 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들보예요. 들보가 뭐, 조그만 티같이, 뭐, 이수지까지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입니다. 왜? 지붕을 다 받쳐야 되니까. 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몰라? 너 저기 들보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니까 그러지만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너 다른 사람 티 봤지? 너 들보 너 생각해봤어? 하면 어떻죠? 할 말이 없는 거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가장 자신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뭐라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서 뭐라고 해요? 이러면 당신이 어떤 비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당신도 자신까지도 심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자신까지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판단했습니까? 예,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무시무시한 죄예요, 이게요. 마치 뭐가 있냐면 법정에서 재판관이 있습니다.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있는데 저기 방청객에 앉아있던 여러분이 판사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판결을 옳습니다. 그럼 어떠죠? 누구를 못한 거죠? 재판장을, 판사를 못한 것이고, 법정을 못한 죄죠. 그래서 판사가 그거 제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또 심리를 심하면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법정 모독죄로 어떤 감옥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사를 모독한 죄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야기하면 어떠죠? 그게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우리말에는 모독이라 하지 않고 당시에는 회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의 블레스퍼미를 모독을 회방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말에. 그러니까 우리말에 회방하면 이거 하나님 모독한 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바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고 있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예수께서 누구로 영광으로 오신다고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아주시는데 그게 뭐냐? 심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죄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어떤 정지한 것, 그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하나만 걸린 게 아니라 실은 살다 보면 판단을 하다 보면 많이 하죠. 그 죄를 위해서 다른 죄 다 놔두고 그 죄만 두고 너 그러겠지? 부인하겠습니까? 신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결과가 줍니다. 왜? 자신이 행한 죄로 받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가로되 감사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되서오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뭐죠? 심판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떤 형벌로, 의를 행한 사람은 상으로 어떤 행할 때가 됐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뭐냐면 하늘에 모형이 나 있죠. 하늘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했습니다. 언약궤가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기록된 상자죠. 십계명이 기록된 상자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자, 언제? 심판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라고 하니까 뭐가 딱 나오냐면 언약궤, 십계명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를 뭐라고 하죠? 언약의 피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십계명을 지키겠다 할 때 24장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언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서. 어떤 언약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책을 언약서라고 했습니다. 십계명부터 그 외 계명까지. 근데 그 언약궤가 딱 보이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니까 언약궤가 딱 보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죠? 십계명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지금. 십계명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까 가. 나 믿음 변치 않았어. 내가 어떤 좀 이렇게 소홀히 살려면은 나는 믿어. 근데 여러분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간다는 것을 저는 경고드립니다.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가요. 많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갑니다라고 다 경고해요. 자, 언약궤가 보이고 15장에 가서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하면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우리신 일이 뭐죠?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라이처스니스가 아니라 저지먼트입니다. 심판으로 우리 말로는 번역되죠. 근데 심판으로만 번역된 게 아니라 여기 원어성을 보면 타 디카이오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 디카이오마타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례가 뭐냐? 여기서 24장 3절의 율례는 뭐냐면 지금 10계명부터 모든 계명입니다. 10계명부터 모든 계명을 지금 율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율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율례가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율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이고 그 언약궤에 기록된 계명, 그걸 율례라고 합니다. 그 율례가 보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그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또 다른 사람 판단했지. 또 근데 너도 똑같이 하잖아.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된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이 뭐죠? 심판이죠. 또 다른 사람 판단했지. 근데 너도 하잖아. 또 하나님 판단 못 피해.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너도 똑같이 했잖아. 너도 내가 너를 판단할 거 그대로.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 판단했다고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지옥 가야 되냐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너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라 너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교회 머리가 아니라 너가 지금 교회 머리 되어 있잖아. 너가 지금 판을 이루어지고 다 하잖아. 그러면 천국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은 그 하나님 보면 몰라요. 하늘의 세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성경 안 보니까. 성경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일만 봐요. 자기에게 어떤 적용되는 것 갖다가 꺼리키면 안 봐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쏜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 고집으로 회개치 않는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나는 본래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면서, 난 좀 어떤 사람이면서, 안 돼. 예. 다 자기 고집이죠. 저는 이번에 신해산에 이제 2번 올라갔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가장 검게 탄 부분에서 가장
낮은 복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거의 두 번째 해당되는 높은 복원에 갔습니다. 예, 좀 힘들었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분이 어떤 돌이 탔으면 겉에만 타지 속은 안 탔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정상에 있는 돌을 한 이만한 돌을 탁 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똑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걸 이제 보고 안에까지 새까맣게 탄 걸 이제 가지고 내려가지고 보여주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안에까지 탔지 않습니까? 나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냥 옆에 다른 거 가지십시오. 해서 이제,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발표하실 때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산에 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돌에 쏘여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땅에 흙도 돌도 다 타버렸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불순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불순한 것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 하나님을 이런 사람이 어떤 천국 못 가면 어떡하? 하면 천국이 아니면 그냥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천국은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 식구 안에서도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을 직접 이야기했고요. 또 저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의 어떤 목사님의 형님 되신 분도 천국을 갔다 왔어요. 잠깐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자기 집이 이제 그때 막 지어가지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새 집이었어요. 집이 깨끗한데 천국에 오니까 방바닥에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먼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나무도 삐뚤은 거 하나 없고 곧게 올라가서 그냥 아주 아름답고. 근데 그 천국 문을 열고 딱 한 발 들었는데 뒤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서 돌아서니까 아직 갈 때가 멀었다 해서 다시 와서 다친 몸이 어떤 으스러진 몸을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데 그런 깨끗한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다른 건 더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떤 그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구원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지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했습니다.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메시아피를 한 번이라도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할 수도 있습니까? 없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내가 혹시 주님에게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직접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어떤 잘못하다가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내가 혹시 잘못돼서 그리스도를 떨어질까 두렵다고 한다면 난 안 들어. 나는 믿으니까. 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없습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1장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쇠곡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사본이 두 종류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는 말하는 주인을 뜻입니다. 모든 것 주인. 근데 어떤 사본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 이렇게 됐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주제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뭘로 구원했죠? 유월절 피를 뿌림으로. 문술주와 인망에 피를 뿌리고 지하에 넘어갔죠.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구시라 했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아시라 했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옛날 내 죄 짓던 사람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장사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옛날 내 어떤 생각대로 살려고 이제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근데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 짓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했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라고 했습니다.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고 한 다음부터는 어떠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재앙이 내려서 그들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핏부름 받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10번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 다음부터 어때요? 죄 짓는 사람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니 했는데 저도 믿음에 대해서 자꾸 설명드릴 때 요한복음 3장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빌보나 해서 믿지 않는 자라고 했지만은 실은 원어 성경은 우리말 개혁성경대로 순종치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뜻은 뭐냐면 믿는다 하는 뜻은 순종한다, 충성한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순종과 충성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 걸 믿고 내 마음에서 어떤 침례를 받고 또 육신적으로 침례를 행하기도 하고 한데 그 위에 내가 순종하지 않은 삶 살았다면 지금 멸망받는 것입니까? 그래도 촉구하는 것입니까? 왜 이 신경성을 모르죠? 아니,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을 아직도 완전히 떼어내지 못하고 계속 세상 것으로서 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세상 것으로 자꾸 죄를 지어요. 죄 짓어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가는 데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구원의 것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살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여호와는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으며 했습니다. 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했습니다. 누가요? 천사장이.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그럼 누구죠? 타락한 천사? 사탄이죠. 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뭘 지키지 않았을까요? 사탄이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데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날까지,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 여기서 다른 색은 동성연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누구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자, 어떤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사인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자,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에게, 야, 사탄아! 너 나쁜 놈이잖아! 감히 어떻게, 모세 선지자의 시체를 너가 가져가려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판결은 가는 겁니까? 판결한 거죠.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이랬어요. 왜? 의로운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앞으로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즉시 누구에게 속했느냐? 마귀는 웃습니다. 넌 내 자식이야.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해요. 모함으로? 판단함으로.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본능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냥 우리가 어떤 알아서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아는 것. 그거를 멸망한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배워왔던 거 알고 있는 걸로 너 판단하면 큰일 나. 이야기예요. 왜냐? 아까 계시록 11장과 15장에 11장에서 언약궤가 나왔죠? 15장에서 율례가 나왔죠? 하나님의 계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뿐이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심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헌법 재판관이 심판자 아닙니다. 재판장이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재판장이시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딱 이걸 구분됩니다. 내가 하나님 법에 의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냥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 이후로, 그날 후에 내가 저희와 성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신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 10장이에요. 히브리 10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이 내가 새겨져서 그 법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내 당연히 그러면 돼?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은
여러분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시고, 어떤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데, 그때 받을 때, 너 언제 하나님의 법이 너 마음에 새겨져서 내 법에 순종하려고 했느냐? 너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기점부터 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혹시 실수가 있다 해도 다시 바로 어떻게 좀 일어서서 어떤 가려고 하는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지금 내가 뭐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없으면 지금 내가 그냥 내 생각, 내 어떤 기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풍습, 이런 기준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실 분이,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은 안 주어놓고 그냥 내 생각도 사는 거예요. 그걸 육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능으로 하는 것 버려야 돼요. 시인중에 가십시오. 사람 잡아먹는 것? 죄가 아니에요. 저 사람 나를 무시했으니까 잡아먹은 겁니다. 어느 기준에서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두고서 사무엘하 12장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다. 뭐 이야기 길으니까 그냥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정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없이 정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없이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없이 짓는 거 이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없이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신각성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죄 짓고 살아? 그건 하나님 없이 여기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천국할 수 있어. 하나님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납하면 그 천국이 뭐예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하나님은 천국을 쓰레기장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모시기 쓰레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시간 버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고 나는 이렇게도 천국 갈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위안 삼고 사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보서 2장 12절에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라. 복종이 뭐죠? 순종은 내가 어떤 힘 없이 어떤 억압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것이죠. 복종은 억압적인 것도 포함되죠. 이렇든 저렇든 너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그래서 두렵고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구원이 다 됐습니까? 저는 이거 마치 뭐가 아니면 자, 아마존 강을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큰 강에 악어들이 득실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겠죠.
근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배에서 빨리 접근해가지고 그 악어 소울에서 건져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됐죠. 악어의 밥에서 구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됐으니까, 나 이제 뭐 또 뛰어들어 살아. 합니까? 아니죠. 다시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결국 악어밥이 되죠. 그와 같이 죄에서 건짐받았지만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그게 구원이란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서해놨어. 그 성경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반 후에 자기가 그러니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남에게 전파하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러면 예수께서 죄 용서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내용이 두렵다는 것이 뭐가 두려운 거죠?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8장에 저희가 이슈아를 가야바에게서 관용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가리켜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너가 유대인 왕이냐? 하면서 너 나라 사람과 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예수께서 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내 나라는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중으로 와서 벌써 너를 내게 넘기려고 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무슨 왕이죠? 만왕의 왕 되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셔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게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거기서 아무 짓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제도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제가 소리를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만 강도라. 자,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명절을 만나면 내가 죄인 하나 놔주지?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 왕이라는 이분을 내가 놓아줄 거나? 그러니까, 아니, 바라봐.
강도를 놔줘. 있습니다. 강도를 놔줘.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아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 했는데 이 거룩한 자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뭐냐면 더 홀리 원했습니다. 더 홀리원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셔요. 너희가 야훼 하나님을 그 의로운 분을 놓아주기를 거절하고 너희가 강도를 택했어. 요시아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고 의로운 자 하니까 본래는 이렇게 번역해야죠.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더 정확하게 거룩한 자, 곧 의로운 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 앞에 디카이온 앞에 정어가 없기 때문에 카이담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자, 곧 의로운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자,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번역했습니다. 자, 요시아는 누구시냐? 더 홀리원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생각 조금이라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알면요, 솔직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시다면 말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불거립니까?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딱 비추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나는 입술을 부정한 자, 입술을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삶으로 망했다 했습니다. 자기가 이 입을 잘못 누리고 살아왔던 것 때문에 하나님 비추자마자 아, 나는 망한 자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자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겸손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뭐 믿는다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막 그럴 만큼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얼마나 모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네. 교만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경은 세수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부른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혼인을 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율례로다 하더라. 우리말에는 옳은 행실, 제가 율례에 대해서 했을 때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법관이 무슨 옷을 입죠? 법복을 입죠. 판사는 판사복을 입습니다. 그렇죠? 성도는 무슨 옷을 입느냐?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율례 옷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말에 옳은 행실이라고 했고 영어성에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는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의역입니다. 의역.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너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와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흐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와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더라. 영이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나도 너와 똑같이 예수와의 증거를 받은 자야. 너와 똑같은 자야. 나에게 어떠할 거고 하나님께. 예수와의 증거 뭐죠? 아까 증거했죠. 언약했지 않습니까? 바로 천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 우리말은 충신과 했는데 신실이라다 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하고 그 머리에 많은 머리류관이 있고 그것도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여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 이름은요, 실은 제가 이제 말씀 계속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없다라고, 아는 자는 자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처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로 반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이름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가 또 그가 피 펴는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예수와가 맞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말씀 육신대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움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냐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이 백마 타고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백마 어떤 타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화의 왕, 만주주 그분이 피 푸는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의 주, 모든 주권주의 주. 저는 기도할 때 얼마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어서 그 통치자도 주님이어서 다스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저 북한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저 중국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저 아랍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저 이스라엘도 다스리십시오. 저 모든 것을 다스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이 남편이 되신다 했는데 이사야 54장에 보시면 이는 너를 지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유시며. 자, 남편이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이 남편이셨어요? 뭐 어린 양은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자,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알아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설명해 줍니다.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왕이 절을 합니까? 신하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왕이 대답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 신약도를 보냐면 만왕의 왕 주제시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만왕의 왕 주제시다. 그분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을 사람들은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사함은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 죄사함 받은 거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데, 죄사함이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명확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에 나시면 이라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 예수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아는 구원이시다. 그는 구원이시다. 그는 뭐냐면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고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근데 그 야훼는 구원이시다는 뜻이 뭐냐면 그가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와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죄에서 건지는 거지 죄사함이 아니에요. 구원의 정의는 죄에서 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딸이 창녀홀에 팔려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끄집어내야 되겠죠. 값을 주고 끄집어내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끄집어냅니다. 자, 끄집어낸 것은 용서했어. 너 용서했어. 이제 됐어. 자유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창녀 자체를 못하게 끄집어낸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이 아니라 그 죄 속으로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건지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뭐예요? 구속이랍니다. 값을 치러서 샀다는 뜻입니다. 구속. 예수의 피로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건 구속입니다. 근데 그 구속은 뭐냐? 구원의 첫 단계예요. 구원의 첫 단계. 자, 사업했는데 망해버렸어요. 돈을 10억 때문에 붙어나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하려면 어떻게 되죠? 10억을 먼저 갚아야 되죠. 그게 구속입니다. 갚았으면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과는 다르게 잘 운영해야 되겠죠. 누구에 달렸어요? 본인에게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이제
사업에서 이제 10억을 갚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회사가 되겠습니까? 정상으로 돌겠죠. 움직이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이윤을 남길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됐던 사람이 끄집어내졌습니다. 근데 바로의 노예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에요, 신. 그들이 파리 신을 섬기고요. 뭐 온갖 잡다한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겼던 신이 어때요? 재앙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를 어떤 건지는 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섬겨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바뀌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가서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 신을, 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하,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옛날 신을 섬겼던 그런 흔적이 있구나. 모양도 만들면 하는데 또 그랬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러 옮기는데 습성이 있어가지고 옛날 또 신을 섬기는 그런 습성을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돼요. 로마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없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웃음을 나타내 하심이니. 자, 전에 지은 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가에 모든 죄는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것들은 하늘나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떠냐면 모든 죄는 한번 사함 받고 그러는 게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것들은 하늘나라 이렇게 됐어요. 옛날 찬송가는.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빠뜨려 잊어버리심으로 우리만 강하는 그런 뜻인데 본래 원어는 뭐냐면 전에 지은 죄를 덮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덮고 넘어가자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므로 구속 곧 제사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구속이 전에 지은 죄를 용서했습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버렸습니까? 만약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했다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회개해! 라고 하는 말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전해진 죄를 관가심으로 곧 이때 자기의 의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무릎 아래 하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다가 꿀을 담았어요. 따르면 뭐가 나오죠? 꿀이 나오죠.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다 먹물을 담았습니다. 뭐가 나오죠? 먹물 나오죠. 그럼 여기 선한 것이 뭐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악도 다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징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 그 말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말했지? 왜 아무 이익도 없는 말을 했지? 라고 신문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심판 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예, 야고보서 3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지극히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고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를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여러 종류의 심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있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벌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차라리 말고 진리를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여론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좋은 말 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자, 남을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자, 우리가 나쁜 말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듣죠? 자신이 몸이 들어요. 상대편이 먼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한다? 안녕 말한다? 그럼 내게 먼저 임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 축복한다?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응? 뭘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저주하는 말은 버리시고 다른 사람 축복하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 해도.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 딱 두 구절이 나오죠. 자,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는 이것이라. 자,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는 서로 사랑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붙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저주하면 어떠죠? 화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저주하면 욕하고 비난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마귀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화평하고 거룩히 해라. 어느 그리스도인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근데 첫 번째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죽인 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딱 죽자마자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이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 만나가지고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안 죽였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시간 지나버렸죠. 그 실제 있었던 것을 책에 써놓은 것이 있어요. 천국에서 그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조금에 임할 때 그 사람이 그걸 한 걸 봤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사람은 자기를 죽인 그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하는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벌레마다 못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알겠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은 야훼 하나님의 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도 우리가 재판장이 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난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속엔 아무도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켜보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